반면에 율법과 제사를 열심히 지키면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치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 죄인들을 볼 때 그들을 저주받은 자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오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가 힘의 원리를 쫓고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은 교회에서 살해당한단 말입니다. 이 간단한 걸 이해 못해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이 간단한 걸. 무조건 커지면은 그냥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그러고 아직도 그렇게 유치한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힘이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커져야 된다, 부해져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가 힘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죄라 그런다니까요. 그들이 지옥 간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그걸 추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서의 자기 부인 없이 자신들의 구제나 선행이나 종교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열심히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로 대접할 수가 없어요. 착한 일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열매는 반드시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만들어진 과일이 맛과 향은 제철에 난 과일과 똑같죠? 여러분, 그 안에 독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세요? 풋과일에 꼭지 부분에 독소가 있는 것처럼 제철에 나지 않은 인공적인 환경과 온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생산해낸 과일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슷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 은혜에 대한 이해 없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없는 과일이에요. 열매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나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과 나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막 수박도 달려있고 바나나도 달려있고 그래요. 보기는 좋은데 못 먹어요. 그건 진짜 나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양들이 행한 선행과 구제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자기 부인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이신 예수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민중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으로, 거지로, 병든 자로, 나그네로 변장해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니까 무조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다 보면 불현듯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류의 해석은 너무 동화적인 발상인 거예요. 그런 예화 듣고 얼마나 감동들 하셨어요, 옛날에. 길가에 있는 거지를 집으로 데려다가 따뜻한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더니 그분이 예수로 화하면서 얘야, 네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다니. 무슨 심청전입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그런 칭찬을 얻기 위해 내가 하기 싫은 착한 일을 억지로 하는 걸 자유라고 그래요? 그걸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굴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왜 스스로 짐을 만들어 주십니까? 그래서 민중신학에서는 민중이 메시아예요. 왜? 약한 민중을 돕다 보면 그들이 나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민중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민중신학이에요. 그건 마귀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대접하여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기로 결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 나오고 그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착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불현듯 만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좀 제발 잘 구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기 싫어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의 양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동안 오늘 본문에 나열된 그런 기특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양들은 전부 그런 일을 한다가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한 자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행한 자로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행함이었기 때문에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했어도 그건 그들 안에 있는 예수가 행한 일이라니까요. 그들은 자기 부인을 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긴 자랑이 요만큼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 격발된 착한 일은.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안에서 행한 자로 취급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자신들이 행했다고 평가해 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했거든요. 근데 했어 라고 그냥 부끄러움을 덮어줘 버리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줌의 은혜. 반면에 이 세상에서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칭 양들은 어떻겠어요? 자칭 양. 그들이 염소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모두 자신의 의의 마일리지에 차곡차곡 쌓아요. 그래서 명함 뒤에다 다 적어갖고 다녀요. 금식기도 한 것도 다 적고 다녀요. 잊어버릴까 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착한 일, 기특한 종교 행위를 하나도 잊지 않아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자랑을 어찌 하나라도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열심을 부리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행사인 거예요. 그 착한 일은 마귀의 행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서 그들을 이렇게 꼬집죠. 누가복음 15장 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보다 죄인이 하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그런 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되겠네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그런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자칭 의인 99, 걔네들은 지금 착한 일 하고 있거든요. 세상적 세계관으로 볼 때, 가치관으로 볼 때 그들은 기특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도 안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죄인 하나가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올 때 천군 천사가 환호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99이 염소예요. 근데 너무 착해. 회개할 것 없어 자기들은요. 회개할 것 없는 99이에요 그들은요. 그들은 염소예요. 지옥 가요. 그러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오는 그 죄인 하나, 그가 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극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 깨닫고 오라고 이 역사 속에 던지신 건데 전부 너무 착한 인간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